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1절에 있는데요.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혹하는 영에 빠진 사람들,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사람이라고 보아 무방합니다. 이제 사탄의 하수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또 신약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이 시대로 본다면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위장된 밝은 빛같이 위장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미혹의 영의 하수인들이 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 곧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들과 함께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 또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성도를 구분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지금 주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영광이시고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부터 나온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한 단번에 드린 제물,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믿음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니라, 물론 내가 믿는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을 때에 이제 우리 가운데에 없었던 즐거움이 생겨나고, 또 그전에는 우리 가운데 없었던 감사가 생겨나고, 또 그전에는 우리 가운데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말씀한 믿는 자들의 삶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자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때 두 가지 오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믿는 자들인데 그 믿음이 빗나가는 오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이 다 해주실 거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실 거고, 모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실 거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태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져드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류, 잘못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자기 열심, 공로주의에 빠져든 이런 또한 부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은, 오늘 말씀하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 참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설득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설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느덧 알 수 없는 때에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언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냐? 그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말씀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모든 자녀의 삶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말씀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첫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성을 돌아라. 열세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 여호와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돗자리 깔고 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다는 앞에서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돗자리 갈고 누워있겠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쉬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 나팔 불고 흰옷을 입고 돌고 있는데 저 여리고성 안에서는 적들이 싸우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어요. 이제 강한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라 그랬으니까 돌자. 여호와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때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으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다. 와서 봐라. 너희들 나한테 배우고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까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여호와께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어요. 그 밥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식탁 위에 밥이 있는 거 아니죠? 엄마 배고파!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어느샌가 밥을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무조건적 은혜란 말이야. 그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엄마의 수고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믿음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성도의 삶에는 한 가지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서냐?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의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나무 뿌리가 뽑히고 유리창이 막 깨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생겼는데 뭔가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그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인데 뭔가 변화가 있는 듯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에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질서,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동행, 이게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행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나타나는 양심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는데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이 만들어 놓은 저 예쁘게 꽃이 막 피어 있는 꽃밭을 막 짓밟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농부가 농사 지어 놓은 감자밭을 막 파헤치지 않아요.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헤치는 것은 멧돼지나 하는 일이지, 멧돼지는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전혀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는 가운데에 사는데, 그 양심이 오늘 본문에 어떤 양심이냐?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건 우리 양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심. 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인두 같은 것으로 인두를 불에 지져서 이렇게 꾹 문양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 살이 딱딱하게 굳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에다가 화인을 꾹 지지니까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사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에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 예로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낳고 후손을 통해서 또 교회를 확장시켜 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로 보면 오히려 결혼하지 않으면 다툴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죄 짓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는 뭔가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 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쪽 동네에 사는 처녀 총각들을 소개해서 중매해서 이렇게 결혼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예 뭐 안 만나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그냥 즐기고 살면 되지 뭐하러 결혼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내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득되는 거를 해, 뭐하러 손해보고 살아. 실용주의. 너한테 도움되는 것만 하면 살아. 이게 지금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하나님이고,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은 안 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거짓말을 하고, 이게 이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음식 먹지 마, 이렇게 또 말하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양심을 따라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안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옆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우상 제물인데, 이런 양심에 걸리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의 평안이에요. 양심이 평안해야 돼. 여러분, 음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혼인이 나쁘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구다?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금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 아까 말씀드린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었는데,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 우리의 양심은 본래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는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와서 막 휘젓는 거예요. 굳어있는 양심을 막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야.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양심을 새로운 양심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의 양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양심.
아까는 화인 맞은 양심, 우리의 양심은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면서 이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살고자 해요.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정사가 구별되고 시비가 구별돼요. 하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나쁜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정사가 구별돼요. 이게 참말이고 이게 거짓말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는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알게 돼요. 그 안 것은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따라 내 삶에 적용하여 삶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어떤 것인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이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요.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걸어갑니까? 진짜 우리가 걸어가잖아. 그렇죠? 또 내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대로 내가 삶의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그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걸어가는 것인가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을 따라 내 양심이 결정하게 하시고 결정한 대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걸어간 거예요? 내가 걸어간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모든 부분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판단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걸어가는 것에 역사하시고, 결정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내가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 이해하도록 설명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문자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신앙의 양심, 동행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심을 따라,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둔하면 안 돼. 이쪽 세상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감동이 있네? 둔해서 못 따라가. 그쪽으로
분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쪽을 집중하고 있어야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세상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어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속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바로 보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부이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3장 8절이 아니고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자,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경험되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역동적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음의 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양심이 무슨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 오늘 우리가 말한 신앙의 양심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깨끗한 양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심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양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그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말하지 말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말자. 존중하자.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말씀을 따라 교만하게 행하지 말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에 우리 양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버릇이 돼야 돼. 우리 삶의, 성도의 삶에 버릇이 돼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버릇이 돼야 하나님의 지복을 누릴 수 있어요. 더 없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버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이 미혹의 영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게 선지자 같으나 거짓 선지자이고 목자 같으나 사꾼 목자야, 여러분. 그런 꾀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평강을 전하지만 거짓 평강이고 넓은 길, 좋은 길을 안내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가면 벼랑이야, 이런 벼랑.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서 경계해야지 내가 살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